새벽기도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272장 부르겠습니다. 272장입니다. 고통의 목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보구에 나와 평화의 나라 나달아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시편 2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2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4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804페이지입니다. 시편 2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주셨어요. 이 하루가 정말 누리지 못해서 이제 죽음을 준비하고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죠. 오늘 우리에게 하루를 주셨는데 정말 기쁘고 감사하게 잘 지내야 할 줄로 압니다.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북한의 한 역도 선수가 금메달을 따게 됐습니다. 그때 그가 인터뷰를 했어요. 내가 금메달을 딴 것은 위대한 수령 김정은 동지가 나에게 힘과 용기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놀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지금 북한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독재하는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북한의 사상을 따라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한 교단 목사님이 성소수자 축제에서 동성애자 축복식을 해서 교단에서 정직을 당했죠. 그 목사님은 곧바로 소송을 했습니다. 그 교단을 대상으로 한 거죠. 법원 판결이 나왔어요. 그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개인의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고 종교단체의 자유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서 판단했다는 거예요.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교회에서는 교회의 입장이 반드시 인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이처럼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반대하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인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에 있습니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믿지 않죠. 세상이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회는 작고 초라해 보일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가만히 계시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시편 2편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렇게 되어 있죠. 시편 1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시편 2편은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상의 나라들, 지도자들과 하나님 그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우셔서 그를 대적하는 세상을 멈추게 하신다. 심판하신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이에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여러 나라들이 소란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일을 자꾸 꾸미고 있어요. 세상에 왕들이 일어나서 또 지도자들이 모여서 여호와 그리고 여호와가 기름 부은 자와 싸우려고 하고 있다. 어떤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 말씀을 보니까 모든 나라 열방들이 다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나라 왕과 백성이 다 그렇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학교에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가르치죠. 회사에서도 또 나라를 다스리는 정부에서도 하나님과 관계없이 모든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고 그런 현상이 어느 곳에서나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일까요? 이 말을 히브리어로 하면 메시아, 또 이 말을 그리스어 헬라어로 하면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시편 2편은 이제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들어있는 시편이에요.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모여서 성경 읽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죠. 도대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강한 세상을 어떻게 이기고 변화시킬 수 있겠나 한심해 보일 때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이 세상의 물결을 우리가 맞설 수 있나. 이제 세상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일을 하는지 나와 있습니다. 3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보죠. 3절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잘못 봤어요.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우리를 묶은 쇠사슬을 끊어버리자. 우리를 동요맨 밧줄을 던져버리자. 이렇게 세상 왕들과 지도자들이 일어나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묶고 있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좀 전에 보았던 것처럼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라고 했죠.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창조되게 했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지금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죠. 그런데 그 말씀을 끊어버리자, 거기서 벗어나자라고 세상의 나라들과 왕들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가 간섭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죠. 자기 뜻대로 살고 싶어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이걸 하지 말아라 하니까 자기들을 자꾸 결박한다, 묶는다, 그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끊어버리자, 거기서 벗어나자, 그렇게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자유롭고 싶다는 거죠. 자유가 뭘까요? 얽매이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고 계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은 자유라고 할 수가 없겠죠. 오히려 죄에 얽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달려들고 마귀가 꼼짝 못하게 만들고 죽게 하는 것이죠. 만일 물고기가 왜 나는 매일 물에서 살아야 되나? 좀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 땅으로 가서 살아야겠다. 그래서 물을 떠나서 땅으로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자유롭겠습니까? 아니죠. 죽음이 있어요. 물고기는 물에 있을 때 가장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느 청년이 저에게 음악회에 가자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갔는데 어떤 바 같은 곳이더라고요. 어떤 가수가 나와서 콘서트를 하는데 제가 참 그 이상한 곳에 갔다 걱정이 되었습니다. 누가 나를 보면 어떤 생각을 할까, 목사가 이상한 곳에 와 있다 그러지 않을까 염려가 됐어요. 늦은 밤에 좁은 클럽에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는데 술과 마약에 취해서 몸을 흔들고 있더라고요. 정말 걱정이 됐습니다. 또 불쌍한 마음도 들었고 그 자리에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정말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제가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정말 위대한 왕이시구나.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밖에는 정말 무서운 짐승들이 있습니다. 무서운 구덩이가 있어요. 세상은 안전하지가 않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정말 귀한 말씀이죠. 이제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절에서 우리가 결박한 것을 벗어버리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하늘에 계신 이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이 말씀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걱정하세요? 하늘에서 인상 쓰고 계십니까? 아니에요. 4절을 보니까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웃으신다는 말씀은 성경에서 여기만 나와 있어요. 좋아서 웃으시는 게 아니라 어리석은 것을 보면서 비웃으신다는 거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아침 안개와 같고 또 이슬과 같습니다. 그런데 자기들끼리 모여서 야, 이게 옳다, 이것이 맞다 라고 하니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보기에 우스우신 거예요. 야, 정말 어리석구나 그러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영원한 진리죠. 이것을 알아라 라고 하세요. 그런데 굴러 들어온 복을 발로 차니까 기가 막혀서 웃으시는 거예요. 너희들 정말 어리석구나. 머리가 나쁘구나. 너희가 대적한다고 나의 말이 사라질 줄로 아느냐? 천지는 없어질지 모르지만 너희는 곧 세상을 떠날지 모르지만 내 말은 1.1획도 사라지지 않는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과 싸우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데모도 하고 축제도 하고 법을 만들고 난리예요. 하나님이 웃으세요. 그 다음에 꾸짖으십니다. 5절과 6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혼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생각지 못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나의 아들을 왕으로 세웠다. 그 왕이 세상의 어두움을 물리치고 사람들을, 나의 백성을 빛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 나의 아들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어야 한다. 기쁨으로 그를 섬겨야 한다. 그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진정한 행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없애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군대를 물로 덮으셨죠.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죄를 이기고 그의 백성을 구원하셨죠.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넣었지만 오히려 간수와 그 가족들을 구원하셨죠.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이기십니다.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들끼리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지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진정한 왕 예수만을 바라보고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흔들림 없이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믿고 나가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이 화목해야 합니다. 가정이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10월 20일 전도 주일로 저희가 정하고 9월 둘째 주일부터 노방 전도를 나가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서 자기들끼리 자신의 지혜로 모든 일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웃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마음의 평안과 담대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웃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화목하게 하옵소서. 부부가 서로를 정말 아끼고 높이고 그리고 이해할 수 있고 또 참아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9월 둘째 주부터 노방전도를 나가려고 합니다. 담대하게 나가서 주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 함께 하셔서 주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신의 지혜와 세상의 과학을 따라서 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웃으십니다.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고 담대하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진리이신 주님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